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0장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려 2번씩이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합당한 반응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확정이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리 와, 우리가 맞았잖아 하면서 예루살렘이 떠나가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합당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이 제자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저 갈릴리까지 예수님 전하러,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전하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전에 우리가 하던 일이나 우리가 다시 하자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제자들인데 그런 일들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밤새 던지는 겁니다. 밤새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빈손이고 빈 그물이고, 그리고 밤새 잡다 보니까 이 배도 비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이 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새고 새벽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쯤 되었을 때에 그 바다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바닷가에 한 사람이 또 서성이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셨을까요? 그쵸,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 그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번이나 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통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유년부를 하면서 유년부 선생님들과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우리 유년부 아이들의 손과 발 사진을 보고 이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맞추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 하면 몇 개일까요? 하나하나 하면 이제 60개고 네 짝 하면 120개죠. 자, 그 손과 발을 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한 번에 맞출까요? 못 알아맞출까요? 못 알아맞추실 것 같죠? 정말 놀란 것은 손과 발만 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알아맞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 하나를 보고 발 하나를 보고 쟤는 박하음이야, 쟤는 김동우야, 어머니야 하고 선생님들이 바로 알아맞추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능력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거리를 가다가 저 멀리서 우리 교구 목사님의 뒤통수를 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리고 한 300m, 500m 밖에서 걸어오는 걸 보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단번에 아시는 겁니다. 이 실루엣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우리 교구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아맞추십니다. 초능력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은 3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짧은 세월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옆모습만 봐도, 아니 손가락 하나만 봐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이들이 있다 보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이에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제서야 이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니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자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깜짝 놀라면서 옷을 입고 바다로 다이빙해서 수영하며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요 되게 흥분한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네, 못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지 몰랐고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수영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저 기쁘지만은 않는 겁니다. 이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찔리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요, 욕했습니다. 욕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금 아직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물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찔립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걸 베드로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한테 나아가면서도 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좋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나를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나를 버린다고 하지는 않으실까? 이 베드로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과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누가복음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베드로가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 예수님 앞에 죄인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입을 여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지 않고요. 베드로, 너가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린다 라고 하시지 않고 너 밥 먹어라. 지금 예수님 떠나서 고생 한껏 해서 비어버린 이 베드로를 보고 너 밥 먹고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방황하며 비어버린 너의 손을, 너희의 그 그물을, 비어버린 너의 인생을 내가 채우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15절을 보면요, 1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밥을 먹이시고 사랑하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시기 전에 친히 자기의 양을 먹이고 계십니다. 친히 자기의 양인 이 베드로, 길 잃어버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미리 친히 먹이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 자기의 양을 끝까지 갈릴리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고 회복시키고 실족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방황에서 비어버린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자 빈손 빈 그물 비어버린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그런데 참 이 베드로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요, 베드로처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또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린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다니면서 빈손이 되고 빈 그물이 되고 비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어버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비어버렸으니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비어버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연인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음주가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빈 그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비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뭘 채우려고 하는데 이 채워지지가 않는 모습인 겁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비어버리고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빈 우리를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비어버린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큰 물고기가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 예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고단히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시금 비어버린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서셔서 넘치도록 예수님으로 더욱 채워지시고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다시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어버린 우리의 삶,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